자, 3월 5일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아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등등. 여러분 그 이후에 구절들은 좀 생략을 하고 21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좀 짧게 읽었지만 42절까지 본문이 이어지고 있고 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요한복음에서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만남과 대화 부분이 굉장히 좀 클로즈입이 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저희가 어디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니고데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성경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명망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방법, 예수 믿는 법 이렇게 주제를 삼아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설교 초반부 때 강조했던 것은 자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주제 순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 2장이 우리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요한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2장 중반부에 성전 청결 사건. 자, 그 다음에 3장 니고데모 사건, 니고데모의 방문. 자, 4장에 이어서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자,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은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가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이라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2장에 이르도록 이튿날 사흘째 되는 날로 해가지고 일주일을 딱 맞췄습니다. 자, 일주일을 맞춰서 예수님은 이 일주일 만에 구약의 창세기에 비견되는 일주일 만에 어떻습니까? 율법의 결핍, 그죠? 율법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 포도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이적 사건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죠?
6개의 돌 항아리로 일컬어지는 이 율법은요, 결핍입니다. 항상 결핍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잔치를 주는 듯 했으나 꺼져버리는 불꽃처럼 쉽사리 꺼져서 다시 타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다시 한번 꺼져갔던 이 율법의 결핍, 율법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7일째 되는 날, 성부 하나님과 비견되는 7일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 청결은 제가 지난 성경 공부 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 청결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그리고 있으나 실제로는 성전 청결 사건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그런데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비둘기 파는 성전에서 그 환전상과 또는 그 재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그냥 혼자 자신들만의 그 상인회를 결성해서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종교 지도자와 더불어서 그 위에 있는 로마의 권력까지 이 커넥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거대한, 그렇죠? 거대한 이 성전은 하나의 많은 사람들의 부를 종교 지도자와 로마 권력에게 전가시키는 중요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관점을, 그들의 그런 카르텔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진정으로 성전이 성전답게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 성전을 청결을 쪽쪽 여러분 채찍으로 쫓았을 때 그 여러분 상인들이 어디요? 상인회들이 어때요? 굉장히 완력이 센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걸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것을 쫓아내고 창을 뒤집는 그 행위가 결코 얌전하거나 약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뒤를 봐주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는 다 지금 도망가 버리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성전 청결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결핍이 구약의 한계가 이 성전의 부패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율법의 결핍을 채웠던 예수님이 이제는 껍데기뿐인 성전을 다 이제 치워버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바로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주제가 이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니고데모는요 율법 시대, 그죠? 구시대죠. 율법 또는 구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죠? 구시대 율법을 대표하는 대표자야. 왜? 이 사람은 학식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율법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부호 중에 뭐를 내놓습니까? 몰량과 침량을 살 수 있는 돈을 내어서 그것을 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 장사를 지내는데 자신의 부를 아낌없이 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명망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이.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의 이 모습은요, 율법의 결핍의 한 중요 예시예요. 성전이 율법이 결핍이 돼서 성전이 부패가 됐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학식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은 밤의 사람이다. 어둠의 사람이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그렇죠?
여러분 학식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가 갑자기 마치질 못했습니다. 그 인터넷에 좀 문제가 생겨서 학식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니고데모는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율법과 또는 전통을 달달달달 외워서 박사 같은 지식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전통인 거예요. 전통. 우리로 말하면 그 유교적인 전통을 달달달달 외워서 맹자왈, 공자왈 막 했던 그 훈장들처럼 이 사람도 전통을 이어받아서 학식 있는 율법의 대표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깨우칠 때 뭘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어떻고 무슨 선지자가 어떻고 그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학식 있고 면망 있는 사람 봤을 때 너 거듭나야겠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자 아니야. 거듭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거고 너는 물에서부터 나와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으로 나가야 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자, 학식 있고 명망인 사람이 깨진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 시스템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이 사람, 거듭남에 대한 이 복음이 훨씬 더 깊이 있는 진리임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꾸 교리화시키고, 그렇죠? 어떤 것을 절대화시킵니다. 마치 구약의 율법처럼 성경 공부 한 번 하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열려 있어야 되냐면 기독교는 제자 훈련도 좋고 여러 가지의 말씀 성경 공부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물에서부터 나와서 성령으로 이끌어지는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비의 영역에 열려 있어야 돼요. 저는 근데 장로교에 속해 있는 저도 교단의 목사 중 한 사람이지만 장로교가 갖고 있는 그 한계성은 성령을 너무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때에 네. 네, 얘기해 보세요. 근데 이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성령의 의미가 니고데모한테는 이해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때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이라는 게 과연 이해가 됐을까? 그건 아주 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예언과 같은 의미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고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 성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낯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성령의 네.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사건 이후에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이 성령의 그 엄청난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은 이때 이미 예고를 하셨다라고 봐야 돼요. 예고를 하셨다. 이미 너에게 성령의 부음을 통해 가지고 너도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나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제 왔어요? 밤에 왔습니다. 밤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밤과 낮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최후의 만찬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팔 때 슉 나가버리거든요. 그럴 때 그가 언제 나갔습니까? 밤으로 들어가.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의 장소는 밝은 불빛이 있는 장소인데 그가 불빛이 있는 장소에서 어둠으로 들어갔어요. 그건 뭡니까? 사탄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판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셨는데 언제 만났습니까? 제 6시에 만났습니다. 제 6시가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시각에서는요, 여러분, 동이 트는 시간이 0시예요. 우리는 자정이 0시인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동이 트는 시간이 오전 6시. 이게 0시야. 우리로 말하면 0시. 자, 6시는 뭡니까? 정오입니다. 정오. 정오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시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자세히 보면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요한 기자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구약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이에요. 대표자입니다. 굉장히 명망했고 학식 있는 사람이고 부유함도 있고 가문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속한 사람이야. 밤에 속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왔을 때는 제6시, 그것도 한낮에 이 여인을 만나러 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방인에다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많은 사람이야.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의 5을 거쳐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이 여인은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여인들이요, 언제 빨래하러 갑니까? 우리 사극 보면 여인들이 막 동네에서 막 우물가나 개울가에서 막 빨래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아무 때나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한낮의 더위가 무지 덥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위도가 밑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도 대부분 빨래는요, 저녁에 합니다. 선선해져. 해가 지고 나서 선선해지면 빨래를 하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제일 더운 정오를 기점에 빨래를 하러 나왔다는 건 뭡니까? 동네에서 시선을 피하고 동네에서 외면받는 사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자, 그 사람인데 재밌는 것은 이 두 비교를 통해서 요한 기자는 뭘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빛의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오히려 밤에 속한 사람이고, 이건요, 요한복음을 읽는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하필이면 왜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하는데, 니고데모가 빛에 가까울 줄 알았는데 니고데모는 밤의 사람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오히려 빛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듯한 뉘앙스가 3장과 4장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사마리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지도를 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빔 프로젝터로 한번 이 화이트보드에 비춰서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준비가 덜 돼 있으니까 자 보세요. 그림이 좀 작죠? 아니에요. 자, 여기가 사해입니다.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에 흐르는 강,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 또는 요르단강이에요. 자, 우리 요르단이라는 나라 있죠? 요르단강. 자, 그런데 요즘 뉴스가 나오는데 사해가 지금 엄청나게 증발되고 있대요. 얼마 안 있으면 이 사해도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증발되는 양이 너무 많다라고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분배를 받는데 유대의 예루살렘이 바로 사해에서 여러분 사해 꼭대기에서 왼쪽으로 약 40km 정도 해당합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이 갈릴리 호수 여기에 주요한 해변가 도시가 있고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에서 약 서남쪽에 해당하는 갈릴리가 이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갈릴리 호수에서 주요 활동했다면 예수님은 주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아요? 여기가 다 산길이에요. 산. 여기 보면 에발산, 그리심산, 무슨 산이라고 이 산자락입니다. 제가 이전에 출애굽할 때
길이 몇 가지 길이 있었습니까? 네 족장길이 있었죠. 네 가지 길. 해변길, 족장길, 그 다음에 왕의 길, 자, 이런 길이 있었다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아요? 이 산길로 가는 게 좋아요. 이 족장길로 가는 게 좋아. 그런데 그 당시의 기본적인 전통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건 무슨 길이에요? 네, 왕의 길 쪽이에요. 왕의 길 쪽으로 합류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지금 이 가운데 지역에 마치 공동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그냥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면요.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싫으니까 옆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이렇게 뺑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를 떠난대요. 유대라는 건 남유대. 여기 예루살렘 중심을 유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다시 갈릴리로 가신대요. 올라오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직선거리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다 여리고를 통해 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뺑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데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다. 수가. 여러분 수가라는 동네는 굉장히 이름이 참 낯선 이름이긴 하지만 수가가 어디 있는지 보면요. 이 여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산 이름이 나오거든요. 자, 어떤 산이 나옵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자 19절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더니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이 산에서 예배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산과 예루살렘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산은 어디입니까?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죠. 제가 신명기 20 몇 장입니까? 27장을 보면요. 잠깐 27장 봐보세요. 제가 그때 한번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좀 가물가물하죠. 신명기 27장을 보면 11절. 신명기 27장 11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이렇게 되면서 두 산의 각 지파들을 다 올라가게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죠?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게 했어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받고 율법을 잘 못 지키고 너희들이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고 범죄를 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양산에서 분지죠. 세겜이라는 도시에 있는 양산이 있어. 우리 한국의 서울에도 위에는 무슨 산이 있습니까? 북한산. 남쪽에는 정중앙에는 남산이 있고 남쪽에는 관악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딱 그 세워놓고 북한산과 밑에 있는 관악산에서 이게 나눠가지고 막 소리치라는 거야. 서울은 땅덩어리가 크지만 아마 세겜은 그것보다는 서울보다는 더 작았을 거예요. 하여튼 이 세겜을 둘러싸고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소리를 외치면서 축복과 저주를 말하겠어요. 이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세겜이라는 도시가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바로 수가라는 동네와 매우 가까운 지역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를 수가 세겜성이라고 봐도 돼. 여러분 세겜성은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북조 시도에서 북이스라엘 수도가 세겜성이에요. 또 세겜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강성한 지파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므낫세가 장자지만 에브라임 차자가 더 뭐라고 예언합니까? 더 높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그죠? 그것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끄는 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도 세겜이 정치적인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겜 땅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수가라는 마을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가까이 있는 마을이에요. 한마디로 수가를 세겜 성경이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산은 뭐야 그러면? 그리심산이죠.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나이다. 지금 이 산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몇 분입니까? 한 30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는 이 시점이 정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정말 혁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의 사람이고 오히려 이 이방 여인 손가락질을 받는 이방 여인이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야. 지금까지의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읽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책을 뒤집어 엎었을 거야. 아니 지금 니고데모를 밤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니고데모가 지금 이런 헛소리를 예수님한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횡재했어. 이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심지어 그 마을에 가가지고 전도도 해.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이 사람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요한복음 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보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자기들이 천시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이에요. 자, 멸망하는데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근데 남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신바벨론 왕국에 유명했던 느부갓네살. 자, 느부갓네살한테 멸망하는데 이건 신바벨론이에요. 원래 바벨론 중은 고대 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하냐면요. 아시리아. 우리 아수르라고 하는데 세계사적으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에서 멸망하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은요. 굉장히 그 패배한 민족에 대해서 참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은요. 이 10개 지파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강제로 혼혈을 시켜버립니다. 혼혈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은요. 포로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자신들의 그 수도에서 우수한 인재를 등용을 시킵니다. 근데 아시아는 등용을 시키지 않아. 오히려 피지배 민족들을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하고 뿐만 아니라 강제로 혼혈시켜서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 10지파를 강제로 혼혈한 결과 누가 탄생했냐면 바로 사마리아의 후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 남유다 후손들이 봤을 때 어때요? 남유다는 나름대로 이 포로로 끌려갔을지언정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자신들이 결혼해가지고 민족적인 그죠 정통성을 아직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민족적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열지파의 후손들이 혼혈돼가지고 여기 땅에 머물고 있으니까 서로 상종하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 정통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이 이 열지파의 후손들을 상종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열지파 후손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렸느냐?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혼혈이 되다 보니까 아수르에 있는 여러 다신내 문화들도 섬기고 종교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되니까 여러분 민족적인 정통성도 없지. 게다가 여호와 신앙에 대한 순결성도 많이 사라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시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안 드려. 대신에 어디서 제사를 드립니까? 신명기 27장부터 나오는 이 모세가 예언했던 거룩한 산, 그 거룩한 산인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우리가 30분 정도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어때요? 재밌습니까? 너무 재밌죠. 이게요 지금 다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건데 이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사마리아에 만났네 그렇게 하고 너무 단편적으로만 해석하면 본문을 잘 해석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요 지금 굉장히 지금 요한복음의 4장의 거의 전부를 할애하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요. 요한복음의 기자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만남이 결코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는 거야. 굉장한 의미가 있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본문을 할애해서 그 본문의 중심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예수님이 만났던 이방 여인이 또 다른 예가 있거든요. 그것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면 비교해서 네. 이렇게 말씀 전하는 계속 이거하고 비교 이렇게. 네. 저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 비교하고 있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주님.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에게도 이르고 또한 그들에게도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험난할지라도 우리에게 빛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